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9장 9절 말씀인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마태복음 9장 9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9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부천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부천 주공아파트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제 기억에 저희 집 1층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아들이 둘이었으니까 뭐 얼마나 뛰어다녔겠어요. 아들을 둘을 낳고 나니까 이제 막 실감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요. 집에 머물러 있다 보면 종종 베란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이 온 것이죠. 놀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막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1층에 지금처럼 뭐 화단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베란다하고 밖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와서 제 이름을 부르니까 바로 집안에서 그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것이죠. 그 목소리들을 듣고 친구들이 왔구나. 그런 생각에 어머니께 허락을 받고 불이 나게 밖으로 뛰쳐나가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목소리가 창문을 뚫고 들어와서 집에 머물고 있던 저를 밖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불러낸 것이죠. 마태복음의 내러티브 속에서 주님은 이렇듯 제자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아서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오고 그럼 예수님이 그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복음서를 보면 오히려 주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그들을 불러내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내다가 파는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갈릴리 바다는 남북으로는 21km, 동서로는 12km나 되는 거대한 호수였는데요. 최대 수심이 50m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말이 21km지 뭐 끝이 보이겠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모양새로는 사면이 막혀서 호수의 모양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규모로 보나 뭘로 보나 바다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곳은 어족이 굉장히 풍성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잡히는 고기들이 로마로도 흘러가서 특상품들은 로마의 귀족이나 황제에게도 바쳐졌다고 합니다. 1세기 갈릴리의 어부들은 극빈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뭐 편차는 좀 있겠으나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고 고향이 바다 근처라면 여러 직업들 중에 자연스레 택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표현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오늘날 바꿔보면 어느 헬스 트레이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이들에게 이 부르심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또 어찌 보면 조금은 갑작스러웠을 텐데 그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 20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한 번만 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로 자신과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을 함께 하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이자 부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십수년을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놀랍게도 자신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낮에는 어부로 살다가 일을 마친 후에 혹은 쉬는 날에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그 자리, 그곳에서 태어나서 평생 고기를 잡으며 바다와 함께 생활했던 그 익숙하고도 오래된 삶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거예요. 이 그물을 버려두었다라고 할 때 영어 번역이 재밌는데요. 근데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ca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던져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게 해주었던 그 소중한 것을 언제든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슬그머니 밀쳐놓는 것이 아니라 아예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고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움직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에 뒤이어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는 또 하나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신 이후에 또 누구를 부르셨는가 하니 당시 그들과 같은 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동네 사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아마 동일한 맥락의 말씀으로 부르셨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자,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무엇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그물을 버려두었죠. 십수년간 거의 자신들의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을 바다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었던 그 소중한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는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이 나올 때 항상 함께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항상 아들들하고 함께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는 인물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형제들의 경우에는 복음서 안에서 굉장히 그게 도드라지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들의 아버지, 그 세베대가 그 주변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아버지가 누구 하면 다 아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세베대는 갈릴리 어부들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도 갖추고 있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 야고보와 요한은 어느 정도 부유한 집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어선이다 보니까 뭐 개인으로 하는 이들보다 포획량도 더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더 다양한 유통망들을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수입도 개인 어부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당시 갈릴리 수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베대라는 인물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또 다른 삶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끌렸고 그분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을 부르시던 이 예수님의 부름을 진지하게 받으려고 하면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회사와 배들을 지금처럼 운영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던 그 삶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면서 동시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고 아마도 아주 치열한 고민 끝에 아버지와 그들이 이어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사업을 포기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버려두었다라는 단어에 나타난 그 당시의 정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의 부르심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을 따른다고 할 때 이 따름의 행위에 자연스레 수반되는 또 다른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떠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나야 돼요. 이 익숙하고도 편안한 자리를 떠나는 행위가 없다면 따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가나안은 그의 고향이 아니에요. 그의 고향은 가나안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갈대아의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르에 있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르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인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딱 한 가지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무엇이었나요?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네가 머물고 있는 이 장소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모를까? 만일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그는 반드시 자신이 머물고 있던 장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집을 전세를 놓고 가나안에 가서 살다가 다시 나중에 돌아오고 뭐 이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에게 편안함을 주는 말들입니까? 그의 삶을 지탱해 주는 안전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그 익숙함과 편안함 그리고 그것이 주는 안정감을 포기해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두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사순절 복음서 읽기와 필사를 시작함과 거의 동시에 제가 결단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하니 미디어 금식이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미디어 시청을 아예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지금 거의 2주째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쉬는 날이 월요일인데요.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화요일부터는 일주일 내내 거의 이제 긴장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늘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케어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제 자신을 이렇게 느슨하게 놓을 수 있는 때가 별로 없어요. 특별히 수요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주일 설교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토요일 밤까지 혼신경을 집중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에 이제 모든 모임을 마치고 나면 이제 녹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쉴 수 있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가 좀 잘 때까지 제가 좀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좀처럼 일찍 잠이 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밤까지 이제 제 시간이 거의 없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늦음하게 이제 아이를 챙겨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이제 긴장이 풀리잖아요.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는 생각에 제가 주로 뭘 하냐면 핸드폰으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전 소설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편안하게 이제 미디어를 시청하고 점심을 먹고 나면 어느새 아이가 돌아올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막 또 부랴부랴 막 챙겨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잘 때까지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거의 저의 월요일의 스케줄인데요. 이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제가 이제 주일에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늦게 자니까 월요일에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뭐 조금 일찍 일어나야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와 어떻게 되면 아이와 함께 일어나서 뭐 아침에 뭐 이것저것 챙겨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낮에 그 소중한 몇 시간을 드라마나 영상을 보면서 지내다가 다시 아이가 오면 이제 밤에 잘 때까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 제가 월요일에 따로 떼어놓는 묵상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그 월요일 하루가 자꾸만 단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일주일 중에 영적으로 가장 고양되어 있을 때는 언제냐면 바로 주일이거든요. 예배에 정신이 막 온 정신이 집중돼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영혼이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맑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월요일을 그런 방식으로 보내고 나니 막 주일에 이렇게 쭉 올라갔던 영적인 흐름이 뚝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새벽 묵상을 거르고 낮에 저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몇 시간을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진 상태로 있다가 다시 밤까지 아이에게 붙들려 있다가 보니까 이 좋은 영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화요일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알았어요. 이 패턴이 좋지 않구나.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패턴이구나. 몇 번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심적으로도 뭔가 출구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익숙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훨씬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순절 복음서 읽기를 시작한 둘째 날 마태복음 4장을 읽어가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셨다는 내용인데요.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했으니 예수님의 영이 얼마나 맑은 상태로 계셨겠어요. 뭐 다른 게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 그 이후에 마귀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도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분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단이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다가왔는데 주님의 내면이 너무나 맑았기 때문에 그 시험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단번에 거부하십니다. 뭐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내면이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미디어 시청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다가온 거예요. 그 생각이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경험상 하나님의 음성은 제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한 권위와 무게감을 갖고 다가오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안 거예요. 아, 이건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더 이상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 마음이 제 안에 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미디어 시청을 금식하고 내면을 말씀으로 채워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주가 지난 거예요. 저는 처음에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나마 주중에 잠깐씩 보는 그 미디어 시청이 저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위안이 되었는데 2달 가까이 이게 아예 아무것도 안 본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스스로에게 몇 번을 되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한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낯설고 큰 도전이 되는 것이었어요.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2주가 지났잖아요. 제 영혼이 굉장히 맑아진 것을 느낍니다. 쉬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영상으로 가던 손을 멈추고 남는 시간을 묵상 시간으로 바꾸게 되니까 제 마음에 훨씬 더 정돈이 되고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더 잘 분별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새삼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거기에 더 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좋아서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나 어떤 상황, 그 사람에게 매이다 보면 자꾸만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우리가 그분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분께 매이면 매일수록 실제로 우리를 더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죠. 일견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 같지만 막상 그리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주님이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저에게 굉장히 깊이 와닿았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사도 마태죠. 그런데 지금 그가 누구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장면을 자신의 복음서 안에 지금 넣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에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굉장히 간결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보시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탁 띄었던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예수께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이 문장이 예수님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시선을 그저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태는 지금 주님이 자신을 부르셨던 당시의 상황을 이 9장 9절 이 딱 한 구절 속에 집약해서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일어나서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가 무슨 예수님의 부름을 듣자마자 막 근무하던 세관을 비워두고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냐?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재무공무원이었던 자신의 직을 그만두겠다고 조직에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그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나서 주님의 제자로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그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세관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자리는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꽤나 많은 연봉을 보장받는 자리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 자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그의 영혼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는 가버나움 지역의 세리였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거치는 곳이었어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 당시 그 지역의 세무공무원이었던 마태가 자신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가 정해준 일정량의 세금만 로마 총독부에 납부하면 되었고요. 이후에는 세수를 얼마를 더 얻든 로마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버나움 지역의 세무공무원 자리는 다른 세리들도 오고 싶어서 탐내는 자리였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태의 반응으로 보았을 때 그는 분명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면에 어떤 갈등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을 쉽사리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 아마도 그 자리가 자신에게 주고 있는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물질적 안정감을 제공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섣불리 그 자리를 떠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이 들려오자 그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들려온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자신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일어났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 한마디 안에 그는 자신을 거기에 주저앉혀서 머물게 하고 있었던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그 짐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로 향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거기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세관은 어디인가요? 너를 얽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네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그 자리는 어디냐는 것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죠. 세상에 대한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상 때로 그것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가진 역설적 진리는 무엇이냐? 떠남 속에 자유함이 있고 그 내려놓음 속에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는 이번 한 주, 부디 여러분의 삶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내가 앉아있던 이곳을 떠나는, 그리하여 나에게 예비된, 우리에게 예비된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조명 좀 꺼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뭔가? 그것은 나의 삶에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 주님에 비하면 다른 것의 가치가 빛이 바래고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점점점 나에게 더 소중히 여겨져서 우리가 그분께 더 매이게 될 때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참다운 기쁨을 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를 얽매고 있는 이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떠올리게 하신 그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익숙하게 머물고 있던 그 자리, 여러분이 앉아있던 세관은 도대체 어디인가요? 주님은 그곳을 떠나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떠나야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머물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야 하는 저의 세관은 어디입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앉아있던, 저희들이 여전히 익숙하고 편안함 때문에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 주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가 늘 머무르고 있었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본성상 여기가 좋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이 편하고 익숙하고 이것이 아니라고 알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편안함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머물고 있었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아주 작은 자리인지라도 주님 그 자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큰 자리여도 그 자리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 하다 보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듯이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것은 배와 아버지였고요, 마태에게는 물질적인 안락함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곳에 놓고 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포기해야 하는 그 익숙함과 편안함, 그 안락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과감히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떠나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상 때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더 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더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더 자유케 하는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대관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던 주님, 이 자리가 우리에게 마땅치 않은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을 부르셔서 새로운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떠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나를 따르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익숙하고도 편안한 장소를 떠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내면에 찾아와 이 시간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에 머물고 있던 우리의 모든 안일함을 내어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따르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지금 나의 자리에서 일어나 앞서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